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 우리들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옛적에 어떤 주인이 노예 하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녀들은 주인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녀에게 하루의 일과 하루를 어떻게 일해야 할지 하루의 일과표를 정해주었는데 일과표의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하고 그리고 집안 전체를 청소하고 아침 식사 준비 또 마치고 나서는 정원을 청소하고 또 모든 빨래 또 그렇게 해서 또 점심을 준비하고 또 점심 먹고 난 후에 또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저녁 또 저녁 먹고 나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취침 시간이 11시 이렇게 하루에 이 하녀가 해야 할 하루 일과표를 주인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일 이 하녀가 그 일과표대로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추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매를 맞거나 또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참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이 이 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마 하녀가 아주 예쁜 하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녀였던 이 여인이 이제는 주인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 주인의 며느리 주인이 된 것이죠. 참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된 아내가 된 이 하녀는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참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니까 옛날 자기가 하녀로 있었을 때에 주인이 주었던 하루 일과표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녀가 그 일과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돼 있는데도 옛날 주인이 주었던 하루 일과표대로 그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분명히 다른 게 있었어요. 지금은 옛날에 주인이 주었던 그 일과표를 할 때는 막 억지로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인이 이제 그런 일과표가 없지요. 그럼에도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 내가 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녀로 일을 했던 게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서 이 집의 주인으로서 내가 할 일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하녀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에는 억지로 주인의 눈치 보고 해. 지금은 자기가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 종으로 우리가 참 제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에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언가 달라졌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 당당한 기쁨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류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세상에 제가 관영하고 넘쳤지만은 그 죄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더 큰 은혜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합당한 말이냐?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죄에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하고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는 이제는 죄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와의 이 갈등이 아주 많은 갈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 더 이상 죄하고 갈등하고 살지 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죄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안 죽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제 죄와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의 자신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제는 옛날처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의미를 잘 몰라도 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 너하고 아무 관계없어. 네가 나를 자꾸 또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죽었다 하는 것은 죄와의 관계, 죄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내 자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너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나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고 우리 한국 성경은 되어 있지만 제가 침례라고 읽는 것은 이 세례는 의외로 물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이제 세례인데,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물속에 올라올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이제 침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침례라고 읽는 이유가 이 세례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완전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침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완전히 매장되고 옛날 김정은이 끝났어. 죄의 종이던 김정은이는 끝났어. 이제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내 삶은 죄하고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생명의 안에서 의를 위해 사는 내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내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배를 탔습니다. 이제 어떤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 탄 그 순간부터 이제는 배하고의 나의 삶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배가 파도에 부딪히면 나도 부딪히고, 배가 아주 평온하게 운행하면 나도 편안하게 운행하고, 이 배가 그냥 바닥에 가라앉으면 나도 가라앉고, 또 가라앉다 올라오면 나도 올라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죄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죄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는, 예수님 믿고 사는 나의 이 삶은 사망의 삶이 아니라 죄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말은 그렇게 계산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때 바로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살아있고 이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죽었다는 이 의미가 잘 이리 와닿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도 없고, 죄하고 너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라. 나는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이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새로운 우리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김정원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김정은이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는 예수님하고 삽니다. 예수님 믿고 삽니다. 저는 오늘도 정오이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도 이 세상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굴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삽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이 예수님 의지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다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거는 죄하고 그냥 어깨동무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예수님과 어깨동무하고 삽니다. 예수님.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가 나를 자꾸 건드리면 나는 너하고 죽었는데 왜 자꾸 난 너하고 죽었어. 누가 나를 막 모함을 하고 뒤에서 뭐 하고 막 혈압이 확 올라왔어. 나는 죽었는데 왜 혈압이 올라갔지? 나는 죽었어 하고. 나는 너 죄하고 아무 관계없어. 나는 예수님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7장, 8장에도 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몸이라 그래요. 죄의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죄로 인해 가지고 부패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몸.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은 이 죽을 몸이야. 죽을 몸.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닦고 아끼고 해도 이건 죽어야 돼. 이 육은 아무리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매일 우유 속에서 모욕하고 이랬다는데 그래도 죽어야 돼. 죽었어. 우리 이 몸은 죽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우리가 썩어질 몸, 죽을 몸이지만은 그래도 사는 데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히 사는 것 정말 감사하지. 그렇지만 이 몸은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나중에 이제 8장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썩어질 몸도 죄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새 몸.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가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이거는 맨날 병들고 죽을 몸, 맨날 이 죄한테 질질 끌려가는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같이 다 죽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됐잖아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이 죄의 몸, 죽을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이 가자는 대로 가면 안 되지. 가자는 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죽을 몸, 이 육체, 내 지체, 이걸 누구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내 자신이 나쁜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침 9시 반이 됐어. 주일 아침 9시 반인데 오늘 너무 재미있는 TV에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꼭 10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내 마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정원이 너 10시 반 그 좋은 프로그램에 너 그거 볼 거야? 아니면은 너 10시 반에 교회 가서 예배 볼 거야? 내가 결정하고 오늘 프로그램 쪽으로 나는 제가 뭐 아주 그냥 그 프로그램도 아주 막 희한한 프로그램일지도 몰라요. 난 그걸 나는 그거 본다 하면은 내 몸도 나도 같이 앉아서 그거 봐야 돼. 아마 보다가 좀 후회할지도 모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 가는 건데. 근데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쪽으로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해서 교회에 왔어. 그러면은 나도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가 내가 그쪽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여기 앉아 있잖아. 이거 결정 안 하고 다른 데로 결정했으면은 다른 데 내가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내 몸을 맡기느냐. 내 몸을 제가 쓰도록 그래 그쪽으로 주면은 이건 뭐 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쪽으로 제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12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육신을 병기라고 그러죠. 병기라는 말은 도구라는 말인데 내가 이 몸, 지체가 도구인데 이 도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 흉악한 불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이께로 저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쪽으로 저는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 청년부 대학생들 이렇게 했는데 또 해필 이제 물론 이제 뭐 직장 나가다가 이제 하루 쉬는 날이 이제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한 8명이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다가 불이 폭발해가지고 얼굴이 여자고 남자 얼굴이 화상 입어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네 몸을 교회에다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교회로 내 몸을 갖다가 하나님을 맡겼으면 내 몸이 멀쩡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나는 항상 하나님 쪽으로 나는 선택합니다. 내 발을 그냥 일단 하나님께 내 몸을 갖다 맡기면은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소에 또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죄에게 맡길 거냐 하나님께 맡길 거냐. 하나님께 맡기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한 번 맡기고 두 번 맡기고 그러한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남은 거 하나 우리가 있어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지는 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몸이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이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